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단심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사업장 신방이 있어서 서울 여의도에 신방을 다녀올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서울에 나갔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늘 이렇게 묘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네. 하나도 서울 사람 같이 안 생기긴 했는데 제가 서울에 신방을 나갔는데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네. 40년 넘게 서울에 살아왔고 제가 인천에 온 지 계산해 보니까 이제 겨우 8개월, 9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나갔더니 너무 어색한 거예요. 빌딩은 왜 이렇게 높은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차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야, 내가 40년 넘게 여기서 어떻게 살아왔냐? 그래서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인천이 그새 많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 하물며 저도 그런데 고향은 인천이 비록 아니셨지만 인천에 오셔서 10수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제 인천 사람 다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 우리 김철양 목사님 늘 인천 사람 다 됐다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이제는 제2의 고향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왔을 때 그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이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시지만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다 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17살. 17살 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26절에 보시면 요셉이 110세 죽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110세라는 것은 정확한 나이일 수도 있고요, 이제 통상적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살 만큼 살다가 죽었더라, 뭐 이런 뜻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110세에 죽었다고 생각해 본다라면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산 거죠? 110 빼기 17하면 93, 다 아시지만 제가 빠르게 계산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93년을 산 거예요, 이집트에서. 저는 7개월, 8개월, 8, 9개월 인천에 살았는데도 서울이 벌써 가물가물한데 내가 서울 사람이었나? 그런데 인천에서 10수년 살면 인천 사람 다 됐다 얘기하는데 이집트에서 93년을 이집트인으로 살아왔다라면 요셉은 어떠했겠습니까? 일단 요셉의 외관, 겉모습만 보면 뭐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생김새가 어떻든 간에 이집트인이었을 것이겠죠. 언어, 완벽한 이집트인이었겠죠. 복장, 식습관 다 이집트의 생활 양식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죠. 9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았는데요. 17살에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아버지와 생이별한 요셉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7살에 그 배신감, 그리고 그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염려, 그렇죠? 훗날 그 고통 진짜 얼마나 사무쳤으면요, 첫째 아들 낳았을 때 뭐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므낫세. 다 그 고통을 잊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한이 맺혔으면 잊긴 뭘 잊어요. 죽을 때까지 못 잊지. 그렇죠? 그렇게라도 잊고 싶었던 거죠. 그쯤 되면 그 자신도 이제 나는, 과거에 나는 없어, 난 이집트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요, 그가 이집트인이 되어서 이집트인의 삶을 살며 지나간 모든 것을 다 잊었다고 해도 그 누구도 요셉에게 손가락질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을 겉모습은 비록 이집트인으로 살아왔지만 완벽하게 누가 뭐라 해도 이집트인으로 보일지 몰랐을지라도요, 요셉의 속은요, 요셉의 속사람은요, 그 땅의 민족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24절
한 번 더 우리 저거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가 비록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았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죠. 여전히 자신이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왜요? 그 땅에서의 어릴 적 추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 땅이 너무 좋아서, 애굽 땅보다 그 땅이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이집트인의 복장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요, 이 요셉의 심장에 흐르는 붉은 피 속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한결같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실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그 정체성을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것이에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버전을 하자면,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 하지 않고, 이 땅을 나의 고향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고향은 어디?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이 나의 천 고향이다라고 고백하고 산 곳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전부라 하지 않은 거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삶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한마디로 요셉은 그 긴 시간을 이방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적응하고 살았지만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겉모습이 같을지 몰라도, 누가 뭐래도 이집트인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무엇보다도 그 안에 있는 근본 정체성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한결같이. 저는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단심가라는 노래가 떠오릅니다. 단심가 혹시 아십니까? 예, 다시리라 믿습니다. 그 포은 정몽주 선생이 고려 말기에 그 이방원이 하여가라는 시조로 이렇게 회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한결같은 자신의 충심을 시로 적어서 답한 노래가 바로 단심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말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변하지 않는 임을 향한 일편 단심,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그 충심. 나는 비록 이집트 땅에 살지만 나의 소속은 이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하는 그 충심.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요 라는 그 한결같은 마음이 그 마음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견딜 때에도, 풍요를 누릴 때에도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요셉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요, 이 90년을 이집트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한결같이 지키면서 그 충심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24절과 25절에요, 사실은 표현이 우리말로는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25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사실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표현이 두 번 쓰이는데 우리말 이렇게 번역할 때 25절에만 반드시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24절도 강조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거라고 두 번 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보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로 쓰면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파카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는 의미는 하나님이 찾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찾아오시다, 방문하시다. 우리가 좀 잘 아는 우리 이제 기독교 용어, 신앙 용어로는 우리를 신방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신방하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신방하시고 돌보십니다라는 것이죠. 그 언젠가 하나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그 사실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 찾아오심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실 때, 반드시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세상과 동화되어서 똑같이 살아간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요, 방문하셔서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많이 쓰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방문하셨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린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의미로도 쓰여요. 아모스 3장 2절 말씀,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우리 저와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 단어 동일하게 파카드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돌보심이죠. 하지만 기다림에 지쳐서든지 혹 세상이 주는 영향력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해서라든지 그 마음의 충심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그야말로 재앙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하나님이 파카드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나 죽으나 그것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서 기다리는 건 그럴 수 있죠. 죽어서까지 뭐하러 기다려요? 어차피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안 오시면 그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충심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은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록 자신이 요셉의 해골이 갖고 올라갔다고 써있지만 사실은 미라입니다. 미라. 요셉이 이집트식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이집트식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영혼이,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미라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텐데 그때의 나를 메고 올라가 주시오. 나는 미라가 되었을지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신앙의 성도들도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다고 바로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은 잘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해서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고향인 저 하늘을 소망하는 그 삶이 무엇이냐? 그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충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님들의, 신약 성도의 삶인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선 반드시 찾아오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의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게 전부라고 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살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돌보신다는 주님만을 묵묵히 기다리며 충심을 지키며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크라멘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사크라멘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충성, 서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이 로마 군대가 황제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연병장 같은데 다 모여서 전쟁을 앞두고 크게 함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제의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우리는 황제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절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이 나라와 황제를 위하여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이게 사크라멘트, 충성 서약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냐? 지금 와서는 이 단어가 바로 성례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성례전입니다. 성례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성례전을 시행하면서 무엇을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황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전입니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성례에 참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결국엔 다시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완성시키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매주 예배합니다. 수요일에도 예배하고 금요일에 기도하고 주일에도 예배합니다. 매주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비록 매주 성례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늘 성례전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때론 새벽에도 각자의 삶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심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일하고 같은 문화를 누리면서 같은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충심을 다짐하고 서약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뜨거워지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도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이요 아무리 그런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살아갔을지라도 그게 쉬웠을까요?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이제 30살에 요셉 이집트의 2인자가 되고서부터는 인생이 아주 탄탄대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2인자로 살아간다는 게,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찌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30살의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었어요. 이 사명도 사명이지만 막중한 책임도 너무 무겁죠. 그런데 얼마나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세력들이 많았겠습니까?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까? 요셉이? 자기 세력이 있어요? 어쩌면 보디발 장군이 조금 배경이 되어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 이중국적자와 같은 그의 삶, 얼마나 물어뜯기 좋은 먹잇감입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를 모함하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역시 그러한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끊임없이 받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받는 삶. 얼마나 많은 이들이 회유하려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든 그 마음에 뺏을 수 없는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고백에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단심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지현과 이정재가 주연했던 2015년에 개봉했던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아무도 못 보셨을까요? 네, 아무도 못 보셨을까요? 1000만 관객이었는데 여기 아무도 안 계시네요. 보셨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도 좀 보고 그러세요. 네, 기도와 말씀도 늘 그렇게 살시겠지만 영화도 좀 보고 그러세요. 네, 그 영화 보면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우는 애국투사들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그런 쪽 류의 영화를 좀 좋아해요. 네, 이정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동지들을 배신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동지들과 그 동지들의 정보와 작전을요 팔아먹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작전은 안 되고 동지들은 다 죽게 되겠죠. 동지를 배신해요. 동지를 다 팔아먹습니다. 매국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영화 말미에 이정재가 이제 해방된 조국에서 재판 앞에 섭니다. 그래서 친일에 대한 재판을 받는데 재판 잘 안 이루어져요. 교묘하게 그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고 빠져나갑니다. 그 영화 그렇게 끝났으면 저 열받겠죠.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렇게 그에게 이 배신당했던 동지들이 해방 후에 그를 다시 찾아와요. 재판장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동지들 찾아와서 처단합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처단하기 직전에 이 전지현이 이정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동지들을 배신했나? 이렇고 동지들을 왜 배신했나? 이정재의 대사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저는 이 대사가 늘 기억나요. 뭐라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정재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정재 성대모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마 잘 못할 건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이렇게 하나도 안 똑같죠. 네, 그렇게 대답합니다. 뭘 몰라요?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배신한 겁니다. 반드시 찾아오시라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하면 배신합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정말로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만이 견디는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단심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방원이 회유하기 위해 부른 하여가에 대한 답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여가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물에 물 탄 데 사세요. 술에 술 탄 데 사세요. 그게 잘 사는 거다라고 이방원만 정몽주에게 그렇게 꼬십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이 늘 우리에게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런들 어떠해고 저런들 어떠해. 너만 그렇게 충심 지키냐? 너만 예배하냐? 나도 교회 다녀. 얼마든지 우리를 늘 그렇게. 그런데 정말 막 진짜 전혀 눈치 못 채겠어요. 교회 다니지 깜짝 놀라는 막 그렇게 사시면 그거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꼬시면 유혹합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시대에 무슨 충심, 그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너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믿는다라면요,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겠죠. 정말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충만히 누리면서 재미있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똑같이 살면서 우리 마음에 예배 같은 거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 땅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이고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가장 못하는 일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일. 컵라면 끓는 물 넣고 3분 기다리기도 힘든 게 바로 한국 민족 아닙니까? 저는 1분 30초 만에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3분 너무 긴 것 같아요. 저는 못 기다리죠. 우리 잘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서 자꾸 막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더디오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만 못 기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32장 1절 말씀을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못 기다려. 더딤을 보고 못 기다려서 뭐예요? 뭐 합니까? 아론을 꼬드겨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못 기다려서 그렇습니다. 못 기다려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못 기다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들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요. 더디 오시는 것 같으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오시는지에 대해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사라질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종착점으로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가서 아론 2인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심지어 아론은 형이잖아요. 동생의 그늘에 가려 평생 2인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 아론의 마음의 리더십을 갈등시켜가지고 당신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그 꼬심에 넘어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나중에 모세가 내려서 한다는 게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더라. 원래 그 불 속에 누가 계셨어요? 떨기나무 속에 그 불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금송아지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언제 흔들리고 언제 넘어질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하여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신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한 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초림을 기다리는 거. 아직 안 오신 예수님, 아직 안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한 번 오신 분이 굳이 두 번 안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기다림은 훨씬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마침내 그 백성을 그 본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분명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무슨 보증이십니까? 믿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확실한 천국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이것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보증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딜 힘을 주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뜨거워질 때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허라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만 언젠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무거운지를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세상이 주는 유혹 따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면 다른 것들은요 저절로 이렇게 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하여가들에 맞서서 늘 단심가를 크게 외쳐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김찬영 목사님 참 여러 면에서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진짜 좋아하는 부분은요, 목사님 찬양할 때 너무 이렇게 열심을 다해 찬양하는 거 늘 저한테 위로가 돼요. 네, 질 위로가 돼요. 목회자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물론 많은데 안 그런 분들 종종 계세요.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찬양 끝나고 설교 때만 들어오신 분들도 없으면 좋겠는데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신데 네, 막 어쩌다 이게 뭐 바쁜 일이 있으셨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팀도 축복합니다.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찬양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흐르는 그 한 조각 붉은 마음을 갖고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면서 성령으로 함께 뜨거워지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이 땅 가운데 모든 유혹에 맞서서 큰 소리로 단신가를 외치는 우리 모든 소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할 건데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행히 반주야 누가 반주하셔도 괜찮습니다. 반주가 없으면 뭐 무반주로도 불러도 돼요. 그러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고난이 찾아와도요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마십시오.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잘 견뎌도 이 땅에서 크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시켜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 너무 화려하고 좋아도요 거기에 털썩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해봤자 하나님의 영광보다 화려하겠습니까? 이 땅이 주는 만족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보다 더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위대하게 빛나는 영광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썩지 않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썩을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요 고난이 차가울 때에도 때론 세상의 풍요가 나에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충심을 결단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